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이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에게 추억거리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한 인격과 연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신학적 지식이 있든 얼마나 많은 교회 생활의 경험이 있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신앙생활, 성경 지식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안에 계시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개념은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과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in the believer, 사랑하시는 자 안에 라는 표현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한 10번? 한 20번? 예. 164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개념이 신약의 핵심 개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원리로 분류합니다. 이 원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 승천을 자기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거룩한 성품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자기 삶에서 이러한 진리가 가져다주는 풍성한 복들을 실제로 누린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 참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죠. 특히 죄와의 싸움에서 자주 실패하고 더 이상의 영적 진보를 경험하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가 가신 모든 풍성한 영적 자원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진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진리로 다가갈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에 간다는 것이 마치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얕은 시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구원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기대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여기 보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 때문에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놀라운 거예요. 그냥 천국에 보내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려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지 제사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펴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실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15절 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먼저 읽습니다. 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하락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놓치는 데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우리 편에서의 생각, 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 이걸로 우리는 이 구원의 목적을 다 말해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그분에게 이르도록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성품에 이르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연약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친 후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담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정확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참으로 완벽하고 풍요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표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거룩한 성품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자원과 근거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 말씀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 지혜와 의와 성별, 구속이 되신다. 이게 우리 구원의 전부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 앞에서 1장 30절 앞에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보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인간에게 속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신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 선별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가지신 놀라운 목표,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는 목표는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며 우리의 성별, 우리의 거룩과 영광이 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한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면에서의 연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칭의에 나타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의가 되셨고, 칭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고소당한 죄인을 향해 재판장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실 때는 악한 자를 아무 근거 없이 의롭다고 선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자신의 공의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짓밟혀지고 말 것이며 사탄의 비난거리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처럼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것을 그 사람의 의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즉 재판장이신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롭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매우 의롭다, 우리 이모치님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죄인으로 하여금 칭의를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너 의롭다고 재판장에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뭐가 필요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삼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의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완전한 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는 의로움이고 결코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의로움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나의 것으로 삼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칭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왜? 그분의 의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성취한 의는 완전 무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면 나의 구원은, 나의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판결은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별 또는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룩에 나타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성화의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성별이 되셨으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성별된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완료 시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의 거룩이 되시는 관계로 이미 들어간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거룩이 되심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은 실제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고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나의 거룩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온전히 거룩한 자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이룩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시고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동일하게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아주시는 그 거룩함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가지신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거룩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책임은 바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한 척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이미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도 그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때도 나의 열심과 각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연합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것이 내게 다가오면 그게 싫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냄새가 풍기오면 그것이 불편한 겁니다. 반면에 내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세상이 좋은 겁니다. 세상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화에 있어서도 그분과 나의 친밀한 연합,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실제를 통해서만 이 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 이 구속은 몸의 이 부활,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영화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연합. 이미 위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의로 삼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거룩을 자신의 거룩으로 삼을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층이나 성별의 복은 물론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영화의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는 구원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연합의 온전한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맞으러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휴거되고 그 후에는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휴거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천한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고, 앞에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이미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시점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맞으러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온전히 거룩한 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과 연합된 우리의 몸 또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어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이처럼 완전하고 부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열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제 투성이에 불과하죠?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처럼 의롭고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진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이처럼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히 구별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자원과 근거를 우리가 갖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의 도덕가들, 세상의 탁월한 종교가들이 아무리 추구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자원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는 토대를 이미 가진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연초만 되면 복 받으라고 돼지 사진 이거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보내주잖아요.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비춰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부처님은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장미꽃에도 감사,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 우리 살다 보면 가시가 찌를 때 너무나 아픕니다. 그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즐거운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왜?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우리는 나를 보게 되고, 그런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 거룩함, 영광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복된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룩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는 길이 우리의 자신의 행함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믿음을 통해 가능한 길임을 또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 받아들임으로 칭의를 얻었으면서도 거룩의 길은 믿음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으로 걸어가려고 한다면 마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들은 처음에 구원받는 데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지만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에서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해 가려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룩의 길, 성화의 길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의 원리를 통해 걸어가는 길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많은 요구사항은 무거운 짐으로만 다가오게 되고, 우리들은 이러한 거룩에 대한 말씀을 이행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실패하고 많은 일만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복과 거룩해 하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는 어떠한 의로운 것도 없다는 깊은 자각을 가지고 오직 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죠. 이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지 않고는 그 어떤 거룩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철저히 연약한 자로 한없이 낮아져 오직 나의 거룩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원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거룩함을 향한 참된 행함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을 담는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 잘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심으로써 죄와 결별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죠?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실로 여기는 믿음의 바탕 위에, 그 위에서 이제 실제적인 거룩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구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러한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성경의 위대한 진리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위대한 사역은 칭의 뿐만 아니라 성별과 영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바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백이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지는 은혜의 풍성함과 영광을 더욱더 온전히 깨닫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켰다는 사실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영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빛비침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구나.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살아났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창조물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자원을 얻은 자구나.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분명하게 오게 될 때 여러분은 실제의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주님과의 연합을 추구하고 깨닫는 위치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